할렐루야.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래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게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리는 문화와 사조, 가치관 등이 있음을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우선 배금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금주의라 하는 것은 황금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황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황금은 가장 큰 능력과 권세가 되기 때문이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다시 말해서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예로부터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결국은 그게 배금주의와 같은 거예요.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한 그것이 바로 배금주의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이런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성공 만능주의, 그것도 어쩌면 배금주의의 사생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공이 목적이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것은 가정이지요.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사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피로 값주고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며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사랑, 목적이 담겨져 있고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어떤 어려움 나만 안 당하면 돼. 어떤 좋은 것 나만 좋으면 돼. 이러한 사고, 이런 사조,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그런 풍토가 되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삶의 자리는 마치 정글처럼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인간사의 모습이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거스리는 그러한 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나 또 모든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본주의야말로 모든 불신앙의 가장 정말 그릇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그 우주,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시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선언,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창조물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가치와 또 모든 사조의 목적이 되신 분은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다, 반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불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본질이시고 목적이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에 쓸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왜 나를 천이 쓸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용납하셨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근본이 뭐냐? 내 본질이 뭐냐? 나의 한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바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티끌과 같다.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마치 밤의 한 정점, 한 순간 같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뭐냐?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본래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물단지가 되었어요. 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물단지가 됐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뚫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거예요.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이죠. 아멘. 또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고 또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겐 권세가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데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늘 자녀에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 수모 마다하지 않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은혜로우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박질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고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려오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날마다 기쁨의 예배,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귀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 쓰여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라. 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 주인의 쓰임에 준비된 바가 되라, 예비된 바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에 넉넉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쓰심에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더 많이 맺기를 원해요.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람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보람이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하며 눈물 콧물 쏟으며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또 헌신으로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성령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저희 자신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이루며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삶을 결심하고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